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능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신의 강림 하나님 산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그때 일러준 말씀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가면 또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신명기 가서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불러낸 이유가 강약길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앞서 이제 그 독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제님이 말씀 주셨는데 대비되죠.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걸로 말씀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다시피 자연계의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독수리의 모습은 하늘의 어떤 제왕이죠. 그리고 이 들짐승의 어떤 썩은 음식, 살코기를 취하여 먹고 또 약한 어떤 짐승들을 이렇게 갈취하는 포식자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는 독수리 날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대비되는데 제가 올렸던 자료에 보면 그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큰 독수리 2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독수리 처음에 먼저 나오는 독수리는 바벨론에 대한 어떤 상징하고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그 애굽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남유다의 어떤 형편을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보호하는 어떤 독수리로 이렇게 상징하고 하는 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치리의 도구로 쓸 때 애국 군대를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배웠던 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 즉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그 어떤 존재를 내 생물로 이렇게 비유할 때 독수리의 어떤 얼굴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같은 말인데 우리 글자로 보면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전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거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해 택한 자를 미혹할 것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을 것인데 그거는 뭐냐? 독수리의 어떤 살찜이 찍히는 그런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런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그걸 빌려서 그의 어떤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은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 한밭에 일을 하는 두 남자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그때 이어지는 말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이렇게 모일 것이다라고 할 때 이때 독수리는 데려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버려두는 자는 버려두고 하나님이 취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독수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은 한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독수리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세계는 나의 5절에 보면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한다는 이 말씀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계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와 내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8절에 우리 오늘 핵심 주제로 이렇게 형제 자매님 다루셨는데, 내가 이 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은 글자 겉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유대교라는 어떤 그런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떤 성경의 기록의 어떤 안팎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기록된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떤 행위의 어떤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어요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 줄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예수를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표대가 선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기계가 넘쳤던 다윗 왕국의 그 회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그분은 와가지고 범하는 거예요. 그들 눈으로 보면, 글자 그대로를 내용으로 보면 안식일도 범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죽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전 때문에 죽였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목숨 걸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숨같이 지키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예수는 반드시 죽고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안팎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안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다 준행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뜻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의도,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들이 말하는 자녀들 보고 너 나가 죽어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모가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는 학생 자녀에게 때려치워 한다고 해서 학교를 당장 때려치우고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은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어떤 분인 것도 알고 주인공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거, 그분이 주관하실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그 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준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딱 맞닿아 있어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과 딱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약속이라는 건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 과정에는 그 쌍방에 할 책임과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방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다해졌을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되죠. 그러면 이 쌍방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 약속 성취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반대로 딱 이거 좀 돌려놓고 이야기하면 너한테 믿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믿어 하고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대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언약 관계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어떤 관계를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에서 주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아버지가 주권자예요. 주인이 주권자예요. 왕이 주권자예요. 신랑이 주권자예요. 그러면 그 주권자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누구냐? 신하이고 아들이고 신부이고 종이에요. 그러면 그 이끌림대로 이끌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자와 주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 사이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끌린 자의 의도대로 이끌림이 되는 그 상태가 되면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되었을 때를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이끄는 것대로 이끌림이 되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말씀에 보면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뭐가 좋은가?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보면 참 비참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 이렇게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이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생각을 해요. 그들의 어떤 지금 이 역사상에 펼쳐지는 그들의 어떤 실상을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소유된 할 때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굴라예요. 세굴라.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석은 신부로 단장된 상태 그것을 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석이라는 것은 내가 보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쳐다보고 닦고 이렇게 강을 낼 때 보석으로 가치가 있지. 그 보석이 그냥 그건 어딘가에 창고에 어디 처박아 두고 그걸 보지도 않고 먼지 소복하게 쌓여 있으면 그거는 보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이렇게 소유된 보석으로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닦고 다듬고 이렇게 빛나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상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은 비참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너희 나의 어떤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조성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 너의 어떤 몫은 만물을 조성한 자이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에레미야서에 이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그분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분, 모든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어떤 기업이 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서로의 어떤 소유를 이렇게 주장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얼마나 실감을 할까 싶어요. 이 내용이 만물을 조성하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어떤 기업이고 나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분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자존감과 또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져질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내가 그의 법도를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고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인가 아닌가는 또 각자가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아갈 길을 마련해 준 것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어떤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과 죄인들 사이에 어떤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화목케 하는 일, 그 일을 수행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모임이라는 뜻도 의미가 있고 그 모임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화목지 못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일, 이 일까지를 다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제사장 나라의 어떤 직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제사장이라는 말만 안 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돼요. 왜 이 나라라고 할까? 이거는 단순히 각자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단체적인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무리를 이루는 것, 단체를 이루는 것, 단체적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열방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단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죠. 그 일을 맡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끈이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넘어간 것이 되었죠. 그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반차에 따른 모형적인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면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 제사장 계열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의 어떤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불완전한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를 추구한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한 번의 어떤 구속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의 어떤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는 일, 거룩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어떤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런 어떤 덕을 선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일을 담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제사장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이스라엘에게 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저는 이 첫 단락까지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제 항목이니까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갖다 직설적으로 인용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연결글을 아시면 되니까 우선은 관주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세계가 5절에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앞에 세계 앞에 시옷이 있죠. 다 본인의 성경책에 보면 있죠. 관준 안에 시옷이 있잖아요. 세계 앞에. 관주 성경들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참여도 많이 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주를 다 찾아 읽으면 할 얘기들이 많게 돼 있어요. 시옷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관주에 보면 시옷이 있고 출애굽기 9장 29절, 신명기 10장 14절, 욥기 41장 11절, 시편 24편 1절, 50편 12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렇게 관주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찾아보시면은 또 거기에서 연결을 또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또 찾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추구를 하시면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데 쉬우니까. 그 다음에 6절에 5절 하반부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응이 있죠. 내 소유 앞에 본인의 성경책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앞에 이응이 조그만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 네. 관주 성경들을 안 보시기 때문에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관주 성경을 다 읽으면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내가 그 집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응이 거기 한글의 그 자음으로 이응이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 때 그 제사장 나라의 앞에는 지읒이 있잖아요. 네. 예, 지읒이 있죠? 네. 이웃은 이응을 쭉 찾아 읽는 거예요. 이응이라는 것은 내 소유라는 것을 지금 형제님들이 이제 유영재님이 그 의미를 이제 그 히브리어를 찾아서 봤더니 그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여기 이 관주를 읽으면 자연히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 히브리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어에 상관없이 한글 자체에 연결구가 딱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 딱 연결하게 돼 있어요. 예, 나보다도 뭐 부모나 형제나 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면 거기에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관주는 그렇게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관주를 읽으면.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는데 거기 보면 관주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계시록 20장 6절이 관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다 찾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무슨 사연을 가지고 무슨 사유로 인용을 했고 어떤 의도로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는가를 영감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반드시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러면 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아까 홍영재님이 그 얘기하대 그 저기 거룩한 하나님과 속된 죄인들을 중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중보자. 야,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관주를 찾아보면 이거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건 뭘 보면 안 나오느냐면 사흘길이라는 관주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이미 우리 말씀 나눴어요. 3장 18절, 5장 3절, 8장 27절이 관주에 쭉 나와요. 사흘길이라는 그 관주를 찾아보면 거기 보면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사흘길 기름을 이 백성을 인도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이미 우리가 여러 번을 그걸 여기까지 왔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8장 27절에 반복해서 이미 앞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괜히 어떤 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은 광야로 사흘길쯤 이 백성을 전체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적인 신앙 공동체,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냥 관주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죠. 여기 나오는 관주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이런 것을 관주를 많이 찾아보신 분은 할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지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사흘길이라는 것을 관주를 또 찾아보면 창세기 30장 36절에서 물론 그 전에도 나와요. 사흘길을 뜨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라반이 아름지거나 검거나 뭐 점 있는 거나 한 양을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겼는데 야곱에게는 아무 흠도 없는 흰둥이들만 맡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삯을 정할 때는 점 있고 흠 있고 검고 그런 것들을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으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야곱이 소유를 하고 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한테 점 있고 흠 있는 거 껌둥이 이런 것들은 라반이 자기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사흘길을 서로 간격을 이게 격하게 했다. 이제 뜨게 만들었다. 사흘길을 뜨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흘길이라는 것을 또 이제 거기도 이제 관주예요. 관주를 찾아보면 신약에 와서 안식 후 첫날에 딱 연결을 해줘요. 준비일, 즉 예비일,
안식 후 첫날 해서 그 3일을 딱 연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관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연히 알게 돼 있단 말이야. 자연히. 이런 것이 꼭 훈련되고 습관화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집회가 훨씬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전에 생활하던 그 지방교회라는데 거기는 서로 이 참여를, 왜냐하면 관주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비침을 받은 부분적인 것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마이크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그만큼 관주로 연결해주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것을 찾아 읽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난 책망하는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동안에 잘 가르치지 않은 내 책임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걸 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면 집회는 적어도 오늘 뭐 신문을 보니까 내년이나 돼야 좀 어느 정도 풀어줄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이 줌집회를 해서 이 신앙생활을 접는 게 아니라 버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대면 집회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풀린다고 해도 줌집회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야 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이것이 중점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대면 집회보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관주가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의 관주를 찾아 읽으면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고 신약 성경의 관주를 또 읽으면 다른 어떤 곳으로 또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계시록까지 이게 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독수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새죠. 맹금류니까. 왜 그럼 부정한 새라고 하냐? 육식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살을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살을 피쳐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냥 뭐 살을 먹는데 그냥 피쳐 막 먹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까마귀, 레위기 11장에 보면 솔개, 부엉이, 뭐 매종류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한 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을 독수리의 나팔 등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다른 데서도 독수리 눈과 같고 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독수리가 날개를 나불거려서 뭐 새끼를 기르고 등등 이런 거 말할 때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을 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끌어가면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보면 장군들과 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백마를 타고 앞서가면서 예리한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죽이면서 싸워서 무찔러 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켜 놓고 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걸 다 줘서 밥으로 먹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창세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제물을 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솔개가 그 제물 채가려고 이렇게 맴돌고 있으니까 그걸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또 노아의 날 보면은 까마귀 얘기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부정한 어떤 육식성 그 맹금류들을 앞에 딱 제시를 해놓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계시록 19장이 가면 결론적으로 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정한 날짐승에게 줘버렸다는 뜻이구나. 자연히 해석이 되잖아요. 이건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가는 새한테 뭐 밥으로 줬다. 시체들을 그렇게 말할 때 이게 그러면은 무슨 참새나 무슨 비둘기한테 줬다는 뜻인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도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새도 나오는데
이게 부정한 새한테 줬다는 뜻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9장에 그 구조를 읽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의 살을 뜯어먹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맹금류고 이것은 육식성 새들을 의미한 말인가 부정한 새를 말한 거로구나라고 확증을 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이 준집회에서 증거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한테 다시 한번 관주 성경 읽는 법을 훈련하라라는 걸 이제 격려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이 모였고, 이제 저 나가면 이제 모세와 70 장로들은 이제 신우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뭐 금방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 5장 서두에 주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많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 그림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구나. 이것도 관주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로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그것에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다시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한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 또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자꾸 연결을 해주는데 그것이 관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관주. 이 관주는 기독교계에서 어떤 교파가 만든 관주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런 관주를 내가 못 보게 하는 것은 그 교파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관주 성경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꾸 여기다 포함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윤영계가 오늘 없네. 그래도 내가 이제 윤영계도 아직은 이제 꾸중도 않고 그냥 받아주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금기름 붓는 집 사이트에 형제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초신자 양육 자료부터 사실은 다 봐야 돼요. 자꾸 보고 나면은 나중에 질문거리가 없어져요. 질문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들여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관주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사실은 지금까지 내색을 않고 답변을 계속 하지만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리바이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번 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게. 내가 40, 50대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막 침튀게 가면서 막 누구 막 제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벅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다 학부생을 지나면 대학원에 가면은 다 스스로 공부하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지체들 그렇게 높은 수준에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를 뭐 책망이나 꾸중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그 관주를 잘 찾아서 읽고 하면은 결론적인 답은 주님께서 영감으로 자연히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영감을 주시거든요. 아까 내가 복수리를 해석할 때 그 부정한 새라고도 돼 있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나. 여기 날개라는 것을 보면 암탉의 날개로 예수님은 독수리 날개라고 하지 않고 표현을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긍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새 날개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전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나는 관주를 읽어서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 계시록 19장까지 이걸 끌어나갈 때 거기서는 맹금류를 말한다. 살 뜯어먹는 새 종류, 죽은 시체 먹는 새 종류. 그러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새는 구약 성경에는 비둘기고 신약 성경에 이제 참새가 포함되는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그 참새나 비둘기라는 것은 시체 뜯어먹는 일은 없거든요. 씨앗을 먹고 생명체를 먹는 것이니 이런 것도 관주를 읽으면 자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난 하도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지만 이게 다 관주를 읽음으로 내 속에 가슴 속에 이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관주 성경을 잘 찾아 읽고 많이 추구하시고 집회를 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집회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네.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참여 안 해도 되니까 참여 안 해도 돼요. 네,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그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 독수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데려감을 하는 어떤 그 독수리는 우리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가 업어서 갔다. 또 계시록 12장에 가면 독수리가 업어서 강야 어디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한다. 익할 때 이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은 관주를 쭉 찾아 읽으면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답을 딱 준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제님들 어떤 분은 이제 뭐 거의 끝까지 해버렸고 저는 한 6절까지 한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이 19장이 다룰 내용이 상당히 좀 저는 이 질문지를 보면서 같이 나눌 내용이 참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20장도 이제 이미 질문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질문지가 참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새겨볼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좀 그 한 장 나갈 때 좀 시간을 좀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도 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잠깐 저기 아까 우리 저 김혜자 자매 그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얘기하다가 깜빡했네.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권을 주게 된 것은 비느하스의 그 충성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변칙이에요. 그 후대가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회 마칠게요. 예, 시간 늦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